우리 찬양대가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찬양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개천에서 용난다 말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합니까? 아주 변변치 못한 가정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왔을 때 인용하는 말인데요,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참 귀한 속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 속담이 서서히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가장 밑바닥에 있어도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그렇게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나의 수고나 노력의 양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어이없게도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흙수저니 금수저니라는 말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 한 편이 최근에 개봉되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최초로 칸 영화제의 대상에 해당되어지는 황금 종려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영화인데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본 관객들의 대부분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불쾌하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과 그 가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요, 어둡고 낮은 반지하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꿈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반지하보다도 더 밝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계단을 밟아서 몸부림치며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의 계획과 꿈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외식도 하고 파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이 계단은 올라갈 수 없는 계단이라고, 이 반지하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이 너무 연약하다 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이 눅눅한 반지하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그 영화는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영화의 주인공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그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질 것이고 또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확장시키시는데, 따라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손을 번쩍 들고 저요 라고 자원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려 2번씩이나 직접 보고 만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은 제자가 누구지요? 바로 도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타남을 통해서 도마마저도,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틀림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그 이후에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시니까 나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저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했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생선 비린내의 그 냄새로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나만큼 더 적합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자신만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연약한 모습이죠. 아무것도 아닌 모습입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겉은 멀쩡하게 거짓말로 포장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몇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야,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자신의 현주소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토록 싫어하였던 그 비린내 나는 이 물고기 냄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냥 결국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나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증인이란 주로 법정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즉 보고 들었던 어떤 사건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증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증인의 역할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증인들은 손을 들고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고 증언을 마치고 내려오면 그만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증인은요, 바로 그 사건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까지 또 목숨을 바쳐서
정언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따라서 이 성경에서 정인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바로 순교자입니다. 그 정인이 된다는 말은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의 이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는 복음의 땅끝, 그 복음의 땅끝은 로마를 의미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나를 보았지 않느냐? 증인 돼. 지금 뭐 하고 있어? 증인이 되라니까?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어떤 그만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는 어떤 경험이나 또 아니면 믿음이나 용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였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엄청난 약속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날 제자들이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벌써 예수님이 잊어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오늘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철이 좀 들면,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제자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순교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역전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 있게 하나님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또 역시 자신만만하게 그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분입니다 하고 또 분명하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도 그 정도는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잘 하지를 못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매주일마다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 똑같은 능력, 똑같은 권능을 가진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무슨 심부름하는 천사 정도 생각하거나, 또 아니면 우리에게 방언을 주고 또 방언을 터뜨리게 하거나 병을 고쳐주는 어떤 능력의 일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면 됐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신경 안 써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시를 당하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이 그 엄청난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분, 삼손을 삼손되게 하신 분,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던 그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능력도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다윗이나 삼손이나 다니엘과 같은 그런 특별한 인물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몇 명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다려야 할까요? 왜 무시하면 안 될까요? 왜 사모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박하스 마실 때마다 아이고 힘 좀 냈으면 좋겠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우루스 하나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렇게 뭘 먹고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필요한 힘이 그 정도를 보고 권능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힘이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또 하나님은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던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던 능력이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능력이었고, 또 성난 파도를 잔잔케 했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몸조차도 주님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능력도 우리가 흉내내거나 우리하고 비스무리한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연약하고 그래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죽음, 순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그들 가슴이 한번 뜨끈하고요.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이게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다고 해서 눈물 좀 나고 가슴 조금 뜨끈해지고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임했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들은 숨어서 예수 옛자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런 이 졸장부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거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니까 나는 뭐 미안하다고 해서 뒤로 물러섰던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을 때에 정말로 그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또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성령으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식구 4명이 밥 먹으러 나갈 때도 한번 물어보세요. 중국집에 가더라도 메뉴 통일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한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뭐 나이, 성격 모든 것이 다 다른 그런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였는데 한마음 한뜻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리더십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한 곳으로 모아주셨던 그런 능력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어디에 갑니까? 복음의 땅끝이라고, 절대로 저기는 복음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로마의 심장부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평생토록 갈릴리에서 비린내 나는 물고기 냄새만 풍기면서 사람들이 인상을 쓰며 고개를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 줄 알았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순교도 하였고 매를 맞기도 하였고 배를 굶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였지만 추위에 시달리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능력 때문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나의 연약함,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무슨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미 벌써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 중에서요,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한 분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도 부족하고 성령도 많이 못 읽었다고 하지만,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다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늘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많은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달아요. 또 내 죄를 깨닫습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그렇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많이 나고 회개를 많이 한다는 분들은요, 그분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인간들 중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꼭 내게 주시는 말씀, 꼭 내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은혜가 됐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가만히 부동자처럼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대구에 28개 교회가 모여서 이 성령 강림절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이 강사로 오신 분이 인천 계산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제가 그분을 조금 압니다. 왜 아느냐 하면은 그분은 대학교 다닐 때 엄청난 이 많은 질병에 시달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내게 병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는 진짜 늘 이런 병원 냄새 풍기며 살아갈, 병원에서 나쁜 건 아니지만 늘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이 양냄새 풍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고 완전히 인생의 바닥 가운데 추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집이 그 도로에서 한참 들어가는 골목길이었다 그래요. 근데 골목길 안에 쓰레기 종이들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 오는 날 누군가 밟아서 땅에 딱 붙어있는 종이 하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 때문에 낙심돼서 살고 싶음도 마음도 없는 젊은이가 뭐 그런 종이에 관심이 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가 그 종이를 들여다보게 되죠. 종이를 줍습니다. 그리고 그 너덜너덜한 종이를 들고 집에 와서 불을 켜고 종이를 봅니다. 놀랍게도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보라 내 병이 나았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마치 무슨 레이저 광선처럼 눈에 팍 꽂히더라는 거예요. 보라 너의 병이 나았다고 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아멘,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셨구나 확신하는 순간 그의 병이 떠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절망할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무시하지 아니하고 의지하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수를 자랑함이 아니라, 건물을 자랑함이 아니라, 예산을 자랑함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성령님의 능력 의지할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혹시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냄새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냄새, 낙심의 그 냄새들이 실패의 냄새들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냄새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또 우리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